현재 미국 사회는 동성애 문제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애틀에 가보면 시내 한복판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로고가 사방팔방에 걸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동성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점점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왜 막냐?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자.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은근히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부추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해마다 퀴어 축제를 벌이면서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청 인근에 가서 기어이 퀴어 축제를 벌였죠.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퀴어 축제의 퀴어라고 하는 말은 이상한, 괴상한, 기묘한 등을 뜻하는 단어로서 동성애자들을 비하하고 모욕을 줄 때 쓰던 말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확산되고 여러 모양으로 동성애자들이 지원을 받자 동성애자들이 오히려 이 말을 당당한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소위 지식층까지도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현상입니까?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구나, 참으로 좋구나. 그런데 아담이 혼자서 독차하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참으로 좋지 않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짝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제정하시고 부부가 행복을 노래하며 살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류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고 가정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도 가정에서 막을 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하고 복된 가정을 깨는 것이 동성애고 동성결혼입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적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죠. 또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동성애의 선택으로 인해 양심의 가책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고 고귀한 청춘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나 B형 간염이나 임질이나 매독이나 항문 성병 등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다 가정 불화와 가정 파괴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병폐들, 곧 질병을 일으키고 가정과 영혼을 파괴하는 음란의 물결 속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성애를 막아야 하는 거예요. 인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당신은 당신의 가정에서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고개를 흔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다 독소조항에 걸립니다. 이단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해도 소수의 약자를 차별했다고 해서 다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뭘 모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그 자체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배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군대와 직장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발로 차버리고 한 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는 동성 커플 배우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외에도 벨기에나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스페인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교회는 지금도 동성애자 용인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영국의 한 목사님이 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즉각 경찰 2명이 쫓아와서 그 목사님을 체포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나를 잡아가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경찰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끌고 가더라고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까지 이 바람이 들어와서 교회 안팎으로 큰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레위기 1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또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동성 간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이 금지령을 범한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도 남색, 즉 남성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음행이나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도적질 등등을 행하는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동성애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부끄러운 욕망을 추구하는 죄악의 한 형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복이고 순리지만 부도덕한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부끄러운 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동성애에 대해 언급한 구절들이 더 있지만 지금까지의 4구절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큰 죄악으로 여기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의 틀 안에서 남녀가 결합하여 부부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을 노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정체성은 서로 다른 이성에게서 성적 매력을 느끼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가슴이 설렌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복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가슴이 뛴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둘이서 사랑하고 둘이서 하나 되어 행복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동성끼리도 사랑이 가능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굳이 서로 다른 이성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성적 취향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취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주 잘못된 이론입니다. 흔히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정보라고요. 1993년에 미국의 해머 연구팀은 동성애자들의 염색체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유전자 중 다형질 유전자인 XQ28이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해머 역시 동성애자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이 그런 결과를 발표하자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열을 내며 떠들어댔는지 모릅니다. 맞다고. 그 결과 동성애는 유전자 때문이며 본인의 의지나 감정에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해머보다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XQ28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더 광범위하게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해머 박사가 연구한 결과는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박사 연구팀은 XQ28이 동성애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05년도에는 해머 박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수많은 동성애자의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영리 현상이고 동성애는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수의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고난 성적 성향보다는 성장 과정 속에서 환경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일탈된 성적 관계에 빠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동성애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 커플의 결혼주례 역시 안 됩니다.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돕고 인도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합법화는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도 동성애의 흐름을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동성애자를 피보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리면서 동성결합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을 부부로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시도를 절대 방관하거나 용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뭉쳐서 막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악의 흐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주 10월 27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서명을 하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 참여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여기서라도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국교회를 보세요. 영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다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동성애법을 허용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미쳐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볼룸 교수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오늘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은 미국이 가치 파괴, 도덕 파괴를 방관했기 때문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가치 파괴와 도덕 파괴를 방관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높은 도덕적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죽기 살기로 동성애의 법을 막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껴안고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든지 품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반대하고 배격을 해야 합니다. 사상전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동성애와 소수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요. 오늘의 본문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가증하다, 동성애는 죄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고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금지하고 반대하니까 우리도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는 사람들의 건강에도 절대적으로 해가 되기 때문에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늙어버린지 아십니까? 성전환자들은 조로 현상이 너무 빨리 와서 다 일찍 죽습니다. 여기에다 항문성교는 에이즈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만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는데 대부분 동성연애 때문에 걸린 것입니다. 신규 감염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이즈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전부 다 국가의 돈으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치료약이 비싸기 때문에 1년이면 1인당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경비를 그들이 죽을 때까지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하겠지만 그들을 선도하고 치료하려는 시도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나 지자체가 동성애를 지지해 주고 장려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국민들의 미래 건강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일궈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수차별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성애법의 독소조항만큼은 반드시 빼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고아나 과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처럼 설교를 하거나 비판을 하면 즉각 고소를 당합니다. 또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한다고 저에게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도 소수의 인권을 무시했다고 해서 즉각 고소를 당하고 제가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역차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정말로 소수 인권을 존중하고 소수차별금지법을 위반하려면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그대로 존중해 주면 됩니다. 동성애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학교는 동성애의 해악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줄 의무와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공익을 위한 길이고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첩경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면 미래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대부분 2년이나 3년 동안 서로 사랑을 하다가 헤어지는데 평생 400명에서 500명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피폐해지겠습니까? 또 대부분이 일찍 병들어서 단명을 한다든지 단명을 하지 않아도 노년에는 다 홀로 살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 아이들 대부분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지구촌은 텅 빈 지구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는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일구어가는데 공공의 적이 되고 사회의 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신 차리고 이런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만으로 부족하면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원하는 시민들을 일깨워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고 동성애의 흐름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거룩한 전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